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구절을 찾아볼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성경 가져오셔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 홀리한 바이블이에요. 얘 진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은 인간관계의 일심 전심 지속이란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단 때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에다가 제 이제 그 혼자 하는 기도 제목 썼어요. 목사님만 보시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 원단 기도 제목 책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오히려 학교에서 나온 기도 제목 그게 실린 게 아니라 그게 실려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네, 그거를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잡고 있다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40일을 2012년부터 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40일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왕의 전쟁 같이 해서 제가 멘토이기 때문에 같이 또 이제 미션지 쭉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구원의 길 지속하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막 날라다니는데.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각인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된다고 분명히 국토대장정 1강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구원의 길을 쭉 하고 그리고 40일을 지속하면서 제게 내 기준, 기준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세상 것, 육신적인 것으로 너무 많이 각인돼 있고 내 인생 거기에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여기에 가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죠. 근데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 것이라 하시고 사단의 것에서 온 것이야 라고 저한테는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부분을 내가 바꿔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션지 여러분 계속 하다 보니까 밀리는 때도 있고 막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지금 받아가지고 이제 좀 지친다라는 이야기들 몇 명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밀려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계속 새로운 것으로 원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집중되어져서 내 영적 상태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계속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이 각인과 집중과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는 이 임마누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혁명을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가지 미션 계속 집중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 개인이 이 속에 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로 정말로 혁명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에 국토대장정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이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성취 중에 말씀 성취가 뭔지 아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성취 중에 말씀 성취는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게 말씀 성취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말씀 성취하면은 기도 수첩에 오늘 뭐 전도 선교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전도 선교가 꼭 그대로 막 일어나야 되고 말씀 그대로 일어나야 되고 그것도 물론 말씀 성취가 맞지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진짜 말씀 성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기도에 정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게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정말 원래의 것, 새 것,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각인되는 나를 기다리며 이것을 넘어서는 나의 옛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며 요 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 돼도 계속 도전해요. 전도 역사 중에 전도 역사가 뭐라고 할게요. 전도 역사 중에 전도 역사는 한 생명이 막 일어나고 제자가 찾아지고 그것도 있지만 전도 역사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라고 그랬어요. 아, 나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역사 중에 전도 역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그때 이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속에 늘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고 이번 국토대장정도 그런 기도 제목으로 미션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계속 지속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은 미리 얘기를 하겠지만 왜요? 요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썼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막 저 옛날에 이제 전수사님 막 이렇게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세로로 썼는데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지우고 막 다시 쓰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길게 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네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중충해 하지 마시고. 왜 그러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세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존재도 스스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만 스스로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다라고 부른다고 말씀이 나오죠. 아침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안 계시는 곳이 없으세요. 그러면 내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르시는 게 없대요. 내가 네 사정을 안다 그랬어요.
네가 어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거든. 근데 내가 막지 않은 이유가 있단다. 허락했단다. 근데 이 하나님은 시편 118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거든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를 놓고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잖아요. 우리의 이 만남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세요. 네가 힘드니? 네 사정 다 알아. 내가 허락했거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한 번만 질문해 볼래?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게요? 나를 만들었어요. 자, 나를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만드실 때는 아침에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을 때 우리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만드실 때 원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의 태초 설계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희주를 뭐 하려고 만드셨는지 그 계획이 있었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었다고요. 우리 찬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나는 거를 예언하시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한테 또 그 사가랴 그 제사장한테 요한을 세례 요한 낳을 거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뭐 할 사람인지 그걸 다 얘기해요. 제가 이제 써가지고 왔는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살 것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죠? 세례왕 그대로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태초 설계와 목적이 있었어요.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하은아, 그죠? 이때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아셨고 만드셨고 태초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예요. 이제 성경을 우리 같이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로 만들었대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 그 이성을 만든 그 최초의 이성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인간관계예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관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NIV 성경에는요. 우리 영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A helper suitable for him. 네, suitable for him.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적합한, 아주 알맞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주 알맞은? 아담에게 아주 알맞은 헬퍼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들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그것도 갖고 왔거든요. 와, 도와주는 사람. help. 이렇게. 이것도 적절한, 알맞은 이런 뜻이에요. 적절하고 알맞은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돕는 배필로. 내가 거지처럼 뭔가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에게 딱 알맞은 자로 도와주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도움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속 내 만족을 채우기 원하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헬퍼로, 서로의 헬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약한 부분을 채우면서 서로 함께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한번 볼게요. 22절 봐봐요. 22절 봅시다. 자,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뭐해 왔다고요? 이끌어 오시니. 그를 이끌어 오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옆에 갈등 대상자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장 적절한 자래요. 꼭 필요한 자래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그죠? 이끌어 오셨대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23절에 봐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죠? 그 상대방을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막 이래가지고 어디 하나 아프면 나도 아프고 막 이런 거예요. 네가 좋으면 나도 좋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돕는 배필 한 몸.
근데요, 우리 지금 이렇지가 못하잖아요. 제가 왕의 전쟁 그 멘토 모임을 했는데요. 늘 포럼 내용이 있잖아요. 갈등 대상자에 대한 포럼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갈등이 없는데 그러면 인간관계 미션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질문을 한번 했어요. 갈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응? 갈등이 없을 때도 있잖아. 그치? 늘 있나? 갈등을 오기도 전에 있잖아요. 방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태초 설계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언약을 담고 있으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들어오기 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능히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갈등 주는 사람, 갈등 있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람 붙이셨는지, 태초 설계 목적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질문한 적 없잖아요. 갈등 터지고 나서야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한다가 아니라 몸부림이라고 하셨어요. 유 목사님은. 문제 터지고 나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건 몸부림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몸부림 많이 쳐요. 안 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몸부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태초 설계의 목적을 그 사람을 나한테 왜 이끌어 오셨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거를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알면 되는데. 모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만족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는다는 거를 잊었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희미해졌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네가 사단이 하는 말이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 너 여호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잊지 못하도록, 스스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고, 인간관계에도 있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 혼자 살 수 있어. 네 스스로 할 수 있어. 에이, 그 거짓말에 속지 마 하면서 지가 거짓말해. 이거 누가 하는 짓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혼자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서 생기 대신 그리스도, 생기 대신 하나님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 그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떠난 걸 죄라 그래요. 딴 게 죄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자. 그래서요, 이 생기를 잃어버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신만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제가 다 적진 않을 거예요. 2가지만 적을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A라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는지 태초 설계와 목적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집중할 수가 없는 혼돈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요. 성경 또 하나 읽어볼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빨리 읽어봅시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행복으로, 그 만족으로, 그 힘으로 살게 돼 있는데, 누리마 일어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대요.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공허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인간관계를 시작합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우리 읽었잖아요. 2절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니 선생님 무슨 인간관계가 내 만족 채우기 위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봐봐요. 어떤 친구랑 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면 화목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있잖아요,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해요. 그 사람이 기대 채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실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게요? 원망해요. 좋았었는데. 그죠? 갈등을 주는 인간관계 있어요. 갈등을 주는 인간관계는 왜 우리가 발끈합니까? 나한테 손해 입히잖아요. 그죠? 또 있잖아요. 무관심한 인간관계 있어요. 저는 좀 이쪽이 잘 속하는데, 무관심한 인간관계는 뭘까요? 나한테 손해도 안 끼치고 이익도 안 끼치니까 그냥 두는 거야. 죽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그냥 두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내 만족 위한 거예요. 내 만족 위한 건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결국은 아침에도 얘기하셨지만 내 뒤에서 그래 계속 그렇게 해 하면서 사단이 있잖아요. 속삭이고 웃는 거예요. 숭배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도 누군지, 타인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러분 제가 안 써도 다 알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늘 이렇게 전쟁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주인도 모르고 우리 아빠도 모르고 쟤는 또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같은 형제라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살아요. 누구한테? 얘한테 유괴당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에 있잖아요. 세뇌당했어. 우리 이렇게 늘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딸아, 너 왜 거기 있니? 너 여기 있어야 되는 존재 아니잖아. 시영아, 너 여기 있어야 되는 존재 아니잖아. 근데 왜 여기 있지? 얘기하고 계셔요. 너는 절대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흑암의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다.
나는 너를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 살릴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영인데 어디 있는 줄 알고 만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요, 하나님 떠나서 시체 돼 버렸거든요. 죽어버렸단 말이야. 시체 뭔지 알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어. 어떤 노력으로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던, 우리를 평생 이 흑암의 나라에서 빙빙 돌게 하고 후손 대대로까지 이렇게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만이 찾아오셔야 되냐? 얘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를 만드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얘는 죽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지 끝나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만족하신 분이 누구냐?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이에요. 찾아봅시다. 자는 사람을 깨워주세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골로새서 1장 13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죠? 누가요? 그가. 내가 간 게 아니라 그가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지셨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그냥 여기에 망하게 둘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참 제사장. 여기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쭉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증거로 죽음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뭐예요? 갈등이 되어지지 않는 자의 일심입니다. 갈등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거든요. 그죠?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셨어요. 갈등이 되어지지 않는 자의 일심. 그럼 여기 뭐 할까요? 전심 지속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말로 모셔드리면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네가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만족함을 받는 자가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여호와로 만족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찾아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거 다 외우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근데요, 이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건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알면은 내비두시고. 근데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임마니엘 들어봤어요?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다르게 해요? 야, 말한다. 뭐라고요? 우리랑 나 맞아요. 똑똑한데? 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누는 뭐예요? 우리. 임마는? 야, 임마 할 때 그 임마 아니고 뭐예요? 임마는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함께 하다. 니는 뭐게요 그러면? 나예요. 제가요 성경 찾아봤거든요. 임마니엘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성경에 단 한 구절에도 임마니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 이제 회복한 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돕는 배필. 그죠? 돕는 배필. 그렇다고 한다면 전심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그랬거든요. 발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나의 부족함을 그 사람이 채워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한다면 장단점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것도 찾아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6절 27절입니다. 이거 주일 2부 말씀이에요.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6절 27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죠? 예, 이게 정말이라면 나를 향한 태초의 하나님 계획,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태초 계획,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 만남을 두고 말씀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오늘 기도수첩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씀 붙잡고 이 답을 가진 걸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아,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구나. 얘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른 자인데 태초 계획. 나는 또 뭐 때문에 부른 자고 그래서 우리 만남 속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함을 채워주라고 하는 거구나. 배려하게 보이겠죠. 그죠? 그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갈등을 이기는 전신. 자, 마지막입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네 번째. 그러면 배려할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배려할 거를 보았느냐? 말씀에서 작은 실천 붙잡았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실천할 것을 결단만 해도 마음을 겸비만 해도 내가 응답의 천군 천사를 그 현장에 파송할 것이다. 네 그 만남의 현장에 천군 천사를 파송할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그랬거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대요. 우리가 결단만 했는데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뭐겠어요? 이간질과 분쟁을 일삼게 만드는 그 배후의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된대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풀리지 않았던 너의 인간관계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 끝인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끝 아니냐 얘기하시거든요. 7번째, 요거를 지속해서 이렇게 계속 누리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건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드디어 그 사람에 대한 문이 열려요. 문 열릴 때까지 요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알겠죠? 문이 열리면 내가 받은 은혜,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너는 흩어진 나그네래. 그래서 문화권을 살릴 사람이래. 나는 이제까지 너를 못 알아보았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그러면 나로서는 나는 어떠한 자인데 나는 렘넌트 운동에 전부를 건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니? 생각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도 회복이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쟤는 또 저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럼 얘도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예배가 회복됩니다. 맛을 보셨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 RLS에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람 사는 데는 갈등이 많아요. 그죠? 뭐 하는 지속이에요? 갈등을 없애는 지속. 없애는 사람의 지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 2구절만 우리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죠?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죠? 네, 버릴 게 없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구절이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요 말씀의 성취가 우리 학교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한 사무엘이 있는 곳에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 인간관계의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전도 선교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갈등이 되어지지 않고 갈등을 이기고 우리의 현장에 갈등을 없애는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절세력은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